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킴 프리칭 미션입니다. 약속드린 대로 오늘은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23절을 가지고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지팡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20절 한 절만 제가 읽을게요.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제 모세가 이제 그 하나님과의 밀당을 끝내고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그것이 이제 본문이 말하는 건데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모세의 모습을 담은 구절이 참 간단해요. 별로 특별할 게 없습니다. 그저 모세가 아내와 아이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에 돌아갔다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담백하니까 지금까지 모세가 애굽으로 가게 된 과정을 다 이제 그 생각하면 하나님과의 밀당을 벌인 걸 생각하면 이게 왜 이렇게 그냥 쉽게 들어갈 걸 이렇게 난리를 쳤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짧은 문장 하나, 20절 하나 문장 하나에서 룰루랄라 하는 그런 모세의 모습이 느껴집니다. 그렇게 가기 싫었던 애굽으로 돌아가는 모세에게 고민이 보이지를 않고 발걸음이 굉장히 가벼워 보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구절을 한참 뚫어져라 쳐다본 끝에 20절 하반절에 가서 눈이 닿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바이카흐, 이카흐는 그는 이제 take 취하다 그런 거죠. 모셰 에트 마테. 모세가 에트는 이제 그 목적어를 가리키는 그런 전치사니까 마테는 지팡이를 말합니다. 하 엘로힘 베야도 마테 하 엘로힘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베야도 야드는 손이에요. 베는 이제 그 전치사 인 그런 거니까 베야도 in his hand 그의 손에 잡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모세에 관한 표현 중에 조금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게 있다면 이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의 옷 패션이나 가족상이나 능력까지 별로 달라진 건 없어 보여요. 다만 이전과 조금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 마테하 엘로힘이 들려 있었다는 그런 이제 표현이죠. 제가 좀 원래 단순하고 무지하거든요. 단순하고 무지한 직관으로 볼 때 그의 발걸음을 가볍게 한 것이 있다면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지팡이 어디서 났을까요? 왜 모세가 이걸 들고 용기 백배해서 애굽으로 돌아갔을까요? 모세는 이제 미디안에서 양을 치던 그런 사람이었죠. 목자였습니다. 목자에게 가장 필요한 도구가 있다면 지팡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만나기 전에도 지팡이와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었죠. 목동으로서 한 40년간 미디안에 살았는데 지팡이와 함께 보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도 지팡이를 가졌다는 사실은 출애굽기 4장 2절 읽어보면 또 알 수가 있어요.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이니라. 바이오멜 마테. 그가 말하기를 마테입니다. 지팡이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호렙산에 일렁거린 그 불꽃을 보려고 산에 올라간 모세. 이 산에는 손에 양을 치는데 사용한 그런 그 지팡이를 들고 있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을 보면 지팡이와 막대기에 관한 언급이 나오죠. 그 지팡이로 번역된 단어가 이제 쉐베트예요. 이거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출애굽기 4장 20절에 나오는 마테하 엘로힘 하나님의 지팡이 할 때 그것과 용도가 같습니다. 지팡이는 이제 흔히 이제 어떤 무기, 목자들이 들고 다니는 무기 같은 거예요. 그 길이가 길지 않고요. 곤봉처럼 굵고 단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자는 사나운 짐승과 싸울 때 마테를 사용해서 이제 짐승들을 물리치고 양들을 보호했다고 그래요. 한편 이제 막대기, 미시아나죠. 이거는 걸을 때 목자가 땅을 짚어서 의지하거나 방향을 일러주는 그런 긴 봉이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제 지팡이와 막대기가 목자에게 필수품이 아니었겠나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양을 쳤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우두머리, 그 지파의 우두머리들도 지팡이를 몸에 지니고 다녔어요.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양을 치니까 지팡이를 몸에 지니고 다녔다고 볼 수 있지만
그들에게는 또 다른 그 지파 우두머리들에게는 또 다른 의미가 있었어요. 아주 그 굉장히 잘생기고 멋있는 지팡이가 그 지파 대장의 권위와 지위를 나타내는 어떤 그런 상징적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 38장 읽어보면 유다 얘기가 나오잖아요. 유다가 다말한테 보증으로 도장과 끈 그리고 지팡이를 주었어요. 그러니까 지팡이가 단순히 지팡이가 아니에요. 이게 내 유다 지파의 이게 대장이야 내가 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뭐 그때는 뭐 지파가 형성되기 전이지만 어쨌든 자기 지위가 굉장히 높은 지위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지팡이라고 생각하면 그렇다는 거죠. 도장, 코탐은 쇠나 돌로 만드는데 이건 뭐 이제 신분을 증명하는 데 쓰이고요. 도장은 끈, 우리가 이제 그 파틸이라 그럽니다. 히브리 말로. 여기에 걸려 있기 때문에 도장을 내어주면 이제 끈도 함께 가는 거죠. 지팡이, 마태는 언급했듯이 뭐 신분 증명을 위해서 지체가 높은 사람들이 갖고 다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유다는 자기의 독특한 지팡이를 증명 삼아서 다말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잘한 짓은 결코 아니지만은 최소한 그가 뭐 속이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유대교 전통을 보면 이 지팡이가 아주 독특합니다. 이게 이제 위에서 아래로 전해져 내려왔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지팡이를 처음 주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아담에게 지팡이를 줬다고 유대인들은 믿어요. 그리고 이게 돌아다니다가 족장들에게 전달됐고 마침내 선지자와 왕들에게 전해졌다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과 관련된 부분만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막대기는 아브라함이 받아서 들고 다니다가 이삭을 거쳐서 야곱에게 전달되고 야곱은 그 창세기 32장을 보면 요단강을 건널 때 이 지팡이 하나만 들고 건넜다고 이제 그렇게 회고를 하죠. 이게 이제 위에서 쭉 내려온 그런 지팡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이것이 유다를 거쳐서 다말에게 전해졌다는 것이 유대 전승입니다. 마침내 이 지팡이는 모세에게 넘어가서 기적을 일으켰고 다윗이 이것을 물려받아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물맷돌을 날릴 때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인 유다 왕들은 뭐 당연히 이걸 물려받아서 바벨론이 나라를 무너뜨릴 때까지 왕의 홀로 이 지팡이를 사용했다. 그래서 이제 나라가 망한 다음에는 홀이 돌연히 사라졌는데 이 사람들의 신앙에서 메시아가 다시 오면 그 지팡이를 찾아서 들고 다닐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재미가 있는 얘기죠. 자, 뭐 이건 유대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요. 그냥 본문만 보면요.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갈 때 지팡이를 들고 간 건 아주 당연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전통과 관계없이 보면 모세가 산에 올라가면서 들고 간 지팡이는 뭐였을까요? 자기가 양칠 때 쓰던 그런 지팡이에요. 그거 들고 올라간 거죠. 중요한 것은 20절에 언급된 하나님의 지팡이가 모세가 들고 올라간 것과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들고 올라간 자기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의 지팡이를 버리고 하나님 주신 다른 지팡이를 주었던 건 아니죠. 본문의 지팡이 바꿨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4장 2절에서 모세가 손에 든 지팡이는 20절에 이르러서 소위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근데 이제 모세를 부르시면서 그의 지팡이가 뒤집어져서 뱀이 되도록 하셨잖아요. 뱀이든 지팡이든 뭐 하여튼 정체성이 좀 헷갈렸겠어요. 하나님이 모세가 양신일 때 사용한 그런 평범한 지팡이에 손을 대시니까 평범하던 나뭇가지가 놀랍게 하나님의 지팡이, 능력을 가진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지팡이는 뭐 원래 그냥 뭉툭한 나뭇가지에 불과한데 하나님이 그것을 만지시고 능력을 깃들게 하시니까 존재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지팡이가 이렇게 달라졌잖아요. 이걸 읽으면서 마음에서 굉장히 큰 감동이 왔어요. 우리는 원래 어디나 있는 나뭇가지 같은 그런 존재인데, 평범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여기에 능력을 퍼부으시면 싹이 나기도 하고 기적도 터지는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우리의 삶이 원래 미디안에서 모세가 양떼들에게 휘두르던 그런 평범한 지팡이였다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개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 그러면 우리 삶도 그렇게 변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모세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돌아가지만 그는 룰루랄라 했어요.
그의 미래를 담보하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뭐 40년 전에 모세와 비교하면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모세 짐이 뭐 사실 더 생긴 거죠. 가족도 생기고 나귀 한 마리도 생기고요. 그런 그가 짐이 무거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뭐 그 돌아가서 어떤 일이 생길지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드로의 인사까지 받으면서 가볍게 돌아간 이유는 제가 볼 때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가 손에 든 하나님의 지팡이가 모세에게는 미래 그 자체였습니다. 실제로 이 지팡이가 출애굽을 가능하게 했고요. 광야에서 여러 가지 기적을 만들어냈죠. 출애굽 역사는 모세가 만든 것이 아니라 지팡이에 깃든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을 만들어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렇잖아요. 미래를 향해서 갈 때는 누구나 불안할 수밖에 없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요. 그럴 때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우리도 손에 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미래로 가는 우리의 유일한 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갈 때 그가 룰루랄라 하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갔던 것을 봅니다. 우리도 우리 삶에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미래를 향해 용기 있게 걸어가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주에는 출애굽기 4장 24절, 25절, 26절 하나님이 길에서 모세를 만나서 죽이려고 하시잖아요. 그 사건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